너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야. 여러분,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또 세계복음화 안에 와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응답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지식의 근본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자. 예, 우리 성가대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가대 찬양을 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느꼈어요. 현장에 대한 그 가사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하나님의 소원이 느껴져서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고 요새 올라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근본을 갖고 세상을 살리는 응답에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의학자고 의사인데요. 자,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의과대학을 다니거나 이러지 않아서 이 사람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왜 굉장히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발명한 중요한 그 의학품이 뭐였느냐면 마취제를 발명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 살을 그냥 찢고 그냥 째고 막 이에다가 뭐죠 수고 물리고, 왜냐하면 너무 아프니까 혀를 막 다치고 막 사람이 뭐 그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에 막 온대로 팔다리 다 묶고 입에도 막 제가 물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마취제를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딱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어떤 시대가 딱 열렸냐면, 고통 없이 외과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원을 마련을 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이 마취제를 이 사람이 연구하고 딱 세상에다가 논문을 내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막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새로운 거니까 그럴 수 있나? 그거 위험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비난이 막 세상에서 쏟아졌대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개발한 거다라고 성경 말씀을 딱 제시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는 성경 말씀이냐면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한 다음에 깊게 잠을 든 사이에 갈비뼈를 치해서 수술하신 거죠. 갈비뼈를 치해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이 사람이 가지고 오면서,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내가 마취제라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됐고 고통 없는 수술에 대해서 나는 도전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그 말에 은혜를 안 받고는 비난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이, 이 사람이 영국 의사예요.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아기 왕자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쉽게 출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왕이 이 클로로포름을 왕궁에서 이게 쓴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왕자를 출산하게 되면서 이게 전 세계로 히트를 치면서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선생님, 막 sir 이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막 비난하던 사람들까지도 이게 여왕이 써버리니까 거기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권위를 인정받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제 뭐 이러면서 믿음을 배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인생 말년쯤 됐을 때 나중에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은 지금까지 개발한 많은 것 중에 선생님이 가장 인정하는, 이건 정말 나의 최고 작품이라고 말하는 발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었을 때 다들 클로로포름을 말하겠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러면서 이제 질문을 떴는데, 뭘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큰 구원주라는 사실이네. 결국은 이 사람의 이런 엄청난 지식의 발견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다라는 것을 고백했냐면, 말씀과 복음을 아는 데서 나는 이런 큰 의학자가 됐다라는 것을 당당히 고백해갖고, 그것을 질문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대요. 왜냐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위인으로 이 사람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까 뭐 바흐, 뭐 링컨 이런 인물을 왜 여러분이 입에서 막 얘기하냐면, 여러분 많이 위인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뭐 그런 인물들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굉장한 위대한 뭔가를 남긴 인물인데, 자, 이런 좀 역사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명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을 발명을 하거나 이걸 낼 때 진짜 그게 사라지지 않는 응답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발명품을 낼 때는, 중요한 것을 업적을 남길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그 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뭔가 흐름을 딱 바꾸는 이런 인물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도 복음 무시하지 말고 예배 무시하지 말고 진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솔로몬은 지식의 왕으로 유명하고, 지금도 뭐 솔로몬 저축은행, 뭐 솔로몬의 뭐죠 심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솔로몬의 지식, 우리가 너무 부럽고 이 사람은 사실은 0.1%의 삶을 살았던 유명한 왕 중의 왕인데요. 이 사람의 지식, 이런 엄청난 지혜, 이런 작품을 남긴 지식이 어디에서 전달된 지식인가? 이제 이거가 오늘 여러분하고 전사님하고 찾아봐야 돼요. 이런 심프슨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솔로몬도 그럼 이 지식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볼게요. 자, 솔로몬에게 영향을 준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그럼 다윗에게 영향 준 선생님이 누구였어요? 누구요? 사무엘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솔로몬이 솔로몬 된 지식은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 볼 수 있냐면 사무엘에서부터 이미 시작됐고, 그게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게 와서는 완전 지혜가 꽃을 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의 왕이라고 이름이 아예 붙여져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은 인물인데, 자, 사무엘의 지식을 전달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출발된 인생이냐 하면, 사무엘도 지식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지식은 기도로 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남자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자기만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 그냥 남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나시린이 필요해. 너는 나시린을 얻어야 해. 라고 하면서 자식 없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나시린이라는 시대적인 비전으로 엄청난 인물을 출생하게 된 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렸어요. 나시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시린을 사무엘은 아예 자기가 젖대자마자 우유를 끊자마자 어디에요? 성전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훈련받으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성전에서 언약궤 옆에, 이 언약궤가 바로 뭐죠?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 만나던 항아리, 십계의 돌비, 그 다음에 뭐죠?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언약을 갖고 보고 배우면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중요한 인물로 크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능가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사무엘이 어떤 지식을 어떻게 가졌길래 이렇게 됐을까요? 그 전에 사무엘 전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이런 흐름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런 지식을 전달받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는 복음과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에 도전했을 때 흐름을 바꿀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에게 전달됐냐면 다윗에게 전달됐는데, 다윗은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가진 인물이었죠? 목동 시절부터 하나님을 누리면서 뭐예요? 골리앗을 이길 만큼 믿음과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실히 가졌으면서 거기서 실력이 나온, 요렇게 유일한 응답을 딱 받고 있을 때, 실력을 준비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왔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언약궤가 빼앗겼던 이야기, 엘리제 제사장 가문이 망하면서 언약궤가 뺏기고 블레셋에 공격당하는 이야기 해주면서 뭘 얘기해줬냐면 너는 언약궤를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하는 진정한 하나님 원하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비전을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의도를 찾지 못해서 그냥 원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다윗만큼은 그 시대의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자기가 전달받은 중요한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고 언약궤를 운동할 성전 건축을 위한 왕이 되겠다고 작정한 거죠. 그래서 결국 다윗이 엄청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 모든 축복을 언약궤 운동을 지속하는 세계복음화에 도전하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그 주변 나라들이 무릎 꿇는 한 역사가 있었어요. 왜? 다윗이 가졌던 지식이 그런 지식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제 다윗에 대한 것도 배웠고 솔로몬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런 걸 솔로몬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솔로몬은 어떤 이런 다윗이라든지 사무엘하고는 다르게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이 지식을 전달받아서 좀 꽃이 핀 인물인데 솔로몬은 처음부터 오늘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엄청난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딱 단언하면서 잠언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 이 말이 뭘까?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좀 두려워한다는 말인가? 하나님 꼼짝 말라는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세하게 찾아내는 것,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지식의 근본을 아는 자로서 뭘 하냐 하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 복음에 집중해요. 그럼 결국은 솔로몬도 뭘 알았냐 하면 자기가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 성전을 실제로 건축하는 실현을 해야 된다는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는 왕으로 복음에 완전히 집중해서 이때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를 쏟아부어줘요. 자, 우리 랩런트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 똑똑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근본 지식을 가질 때 비로소 이들처럼 리더하고 살려내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흐름을 바꾸는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로몬은 위의 세대가 쌓아놓은 엄청난 그런 지식의 축복 속에서 자신도 그대로 그 지식을 전달받아서 누리면서 최강의 나라를 사실 일으키면서 전 세계 사람이 다윗, 솔로몬을 보는 것이 꿈일 정도로 정말 축복 많이 받았어요. 그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자,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오늘 결론은 자, 사무엘, 다윗, 솔로몬이에요. 자, 다 다르게 생겼어요? 다 닮았어요? 아들들 같네. 사무엘 아들들 같네. 그렇지 않죠? 자, 이 사람들이 가졌던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는 랩런트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저걸 가질 수 있을까? 자세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자, 결론에서 굉장히 여러분 잘 적용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지식이란 무엇인지 저기부터 알아야지 돼요. 지식이란 지혜는 적용을 하는 거지만 지식은 뭐냐 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기록된 사실을 배우는 것이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다 과거에 기록된 거를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배우는 거잖아요. 자, 이 솔로몬과 다윗과 사무엘이 어떤 지식을 배웠어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구약 성경, 모세오경 이 정도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 창조 사건을, 기록된 사건을 배우고, 왜냐면 자기들이 본 게 아니라 전달되어 오는 사건을 배운 거예요. 인간이 타락한 거, 그래서 영적 문제에 빠진 거 배우고, 그러면서 홍수 재앙 때는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에 빠져서 우상과 막 귀신 문화에 빠지고, 바벨탑으로 사람들이 막
복음 없는 성공으로 무너질 성공을 향해서 달리는 거, 세상을 향해 달리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중요한 언약계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치니까 모세 시대에는 뭐죠? 노예되고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는 이런 역사를 배웠어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복음을 가졌던 사람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그런 스토리들을 다 들은 거예요. 자,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요거를 알고만 있으면 이제 여기서 뭐죠? 실수하게 돼요. 그렇구나. 역사 그렇구나. 그랬구나. 뭐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뭘 찾아냈냐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전달되는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의도, 내게 원하는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찾는 것,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이나 사무엘 같은 경우는 선조들이 망했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노예됐던 역사와 언약궤를 놓친 역사, 언약궤를 빼앗긴 역사를 보면서 나는 이것을 뺏기지 않고 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찾고 도전한 인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응답 받았냐면 흐름을 바꾸면서 유일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미련한 자는 여호와의 훈계와 지혜를 멸시한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큰 인물이 되기도 하고 아무 일을 못하는 진짜 밥만 먹다가 죽는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 이런 지식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찾으니까 그 사건 속에 역사했던 그가 이스라엘을 노예되게 하고 포로되게 하고 언약궤 뺏기게 하고 망하게 하고 블레셋에게 당하게 했던 그 흑암의 역사가 그대로 내게도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라든지 중요한 다윗의 형들은 이런 걸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죠? 실패의 역사를 나도 또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요게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고 복음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왜 내가 중요한 사명을 가져야 하는지, 왜 도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반복되는 실패 역사 속에 내 인생도 그대로 같이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일을 똑같이 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실패의 지식을 딱 남기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 말씀 속에서 매주 의도를 알려주시고 있고, 또 특히 여러분 가문을 보면서 복음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 가문, 복음 약한 우리 엄마, 아빠, 뭐 또는 우리 주변, 또 뉴스를 통해서 보는 여러 세계의 사건들, 이런 걸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찾아야 되냐면 내게 원하는 의도. 그래서 자, 여러분이 적용해 볼게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복음 없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그거는 과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자, 그리고 내가 복음 없을 때 어떻게 실패했었나, 내 삶은 어떻게 실패했고 그랬었나. 여러분 별로 오래 살지 않았지만 복음 없을 때는 내가 굉장히 실패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이들에게 1000번째에 집중했다는 말이 뭐죠? 복음 회복의 계획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번째 계획이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기를 원해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망해가는, 블레셋에게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살려낸 이들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기 원하고 가문을 살리기를 원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과 사명 갖고 도전하기를 원해요. 근데 요거를 내가 안 한다. 미련한 자. 미련한 자예요.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 옆에 친구에게 얘기합시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자. 근데
근데 미련이라는 단어, 미련하다는 단어가 되게 싫지 않으세요? 미련하다. 이게 되게 막 징그러운 단어잖아. 근데 단어가 왜 그렇게 그 미련하게 생겼어요? 단어도. 근데 사람이 미련하면 어때요? 굉장히 곤란하죠. 자, 미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찾은 이 인물들 통해서 흐름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냐면 우린 정말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축복을 딱 주셔서 흐름을 바꿔라. 가문의 실패의 흐름을 바꿔라. 우리 가정의 실패 흐름을 바꾸고 현장과 세상의 실패 흐름을 바꾸는 여러분이 유일한 인물로 하나님이 크기를 원하세요. 특히 우리 집에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친구는 특히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갖기를 원하시고 또 부모님이 신앙생활 좀 적당히 하는 친구 있죠. 그거를 또 그냥 배워가지고 나도 적당히 하면 나도 그 엄마 아빠의 인생을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교훈을 삼고 하나님 원하는 의도를 찾고 지식의 근본을 소유한 랩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6학년들은 졸업이에요, 이제. 근데 6학년들이 졸업을 해서 형들도 은혜를 못 받던데 언니들도 은혜를 못 받던데 이러면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못 받는 자리에 들어갔다. 이러면 여러분 청소년 시절은 정말 흑암운동 공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해요, 교회에서. 초딩 때까지는 괜찮은데 중딩 때까지는 기후판이다. 뭐 이렇게. 기후판이다. 먼저 굉장히 엉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 흐름을 반복하지 않기를 2015년 6학년들에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의 의미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게 됐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뭘 의미하는지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의도를 찾는 거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예, 미련하다는 단어, 이렇게 멸시한다는 단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징그러운 단어예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생각해 보기는요. 잠언 1장 7절 짧습니다. 의미를 알고 외워주시고 지식에 담긴 의미 굉장히 중요해요. 지식을 알아야 그 다음 지혜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에 담긴 의미를 묵상해 보시고 내가 오늘 사무엘, 다윗, 솔로몬처럼 지식의 근본을 소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회복해야 될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찾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갖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과 가문도 돌아보고 내 과거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역사도 돌아보면서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거를 꼭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냥 한 가지였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잠언 말씀을 통해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해요. 사무엘과 다윗, 솔로몬이 가졌던 지식의 근본을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과거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발견하는 지식을 갖게 해주세요. 과거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 복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를 향한 사명을 찾게 해주세요. 그 안에서 참된 도전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참된 지식이 없어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포럼지 발표는요. 해양경찰이 되고 싶다. 이런 경찰이 되고 싶다. 이런 멋진 비전을 가진 여자친구예요. 나오세요. 서진이 나오세요. 자, 우리 서진이는요. 새 친구로 와갖고 정착한 굉장히 영적으로 똑똑한 랩넌트예요. 근데 이제 서진이가 조사님이 서진이의 포럼지를 읽으면 아주 구체적이고 적용을 너무 잘해서 서진이는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구나라고 정말 생각하게 돼요. 자, 우리 서진이가
암송해 오셨어요? 네. 우리 서진이 암송 한번 큰 소리 해양경찰 되려면 목소리 커야 되겠지? 도둑들 잡아야 되니까. 큰 소리로 암송해 주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일치할지어다. 네, 몇 장 몇 절이죠? 10편 103절 1, 2절. 10편 103편 1장 2절. 우리 서진이는 예수님 몇 살 때 믿었죠? 1살 때 믿기는 했었어요? 그랬군요. 5학년 때 우리 파트에 왔어요. 그래서 정착을 하고 지금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데, 자, 서진이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 해양경찰대 서진이가 이렇게 썼어요. 매일 구원의 축복, 은혜, 영적 배경, 누리할 이유를 묵상해 보세요 했는데,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많이 선물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스타일을 잘 써놨는데,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매일 겸손한 것처럼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단은 내가 겸손한 것처럼 풀이 죽는 것을 원합니다.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잘 사용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신선하죠? 새 친구라서 겸손한 것처럼 자기가 풀이 죽어 있대요. 그게 겸손한 거, 그 풀 죽어 있는 거 이제 해양경찰 되려면 용기 내시고 도전하세요. 네, 지식의 근본을 가진 우리 서진 랩넌트였어요. 박수 쳐주세요. 차렷 인사. 네, 선물을 우리 부장님께서 드릴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시절에 지식의 근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넌트들의 지각을 여시고 생각을 여시고 중심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사건 속에서 의도를 찾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 사무엘 같고 다윗 같고 솔로몬 같은 위대한 랩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